저와 제 처는 지난 주간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우리 교단 내에 링컨 트레일 시나드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주최하는 목사 3호 리트릿에 다녀왔습니다. 우리 교단 내에 4개의 치리기관이 있습니다. 그 영어로 거버닝 바디라고 하는데 모든 중요한 결정을 하는 그러한 기관이 4개가 있는데 최고 결정 기관을 총회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제너럴 어셈블리. 그 밑에 대회가 있습니다. 시나드라고 합니다. 그 밑에 노회가 있습니다. 프레스비터리. 그리고 그 밑에 각 개교에 당회가 있죠. 세션이라고 합니다. 이 4개의 치리기관은 장로교의 기본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장로교인이라면 다 알아두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링컨 트레일 시나드는 주로 이제 일리노이 주와 인디애나 주 일부의 우리 장로교들이 모여 있는 그런 모임입니다. 이 대회에서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대회 안에 있는 우리 한인교회, 이제 그 시나드가 거기에 교회가 아마 수백 개는 될 거예요. 최소한도. 근데 거기 한인교회 목사님, 사모님 모여서 미조리에 있는 브랜슨이라는 곳이 있어요. 전 처음 가봤는데 거기 가서 잘 먹고 잘 쉬고 또 성극, 에스더라는 성극도 보고 좋은 휴식 시간을 가졌습니다. 보통 우리 교회에서 여행을 가거나 리트릿을 가면요, 사실 목사는 더 피곤합니다. 영적인 은혜도 끼쳐야 하고요, 육적인 휴식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목사는 놀러 가도 노는 것이 아니에요. 신경이 더 곤두서 있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 가는 시니어 관광도 저에게는 관광이 아니에요. 게다가 운전까지 해야 되니까 노동이고 생고생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저도 좀 릴렉스하고 관광을 하려고 합니다. 잘 될지 모르지만 말이죠. 그래도 지난번에는 또 이 먹을 것을 하도 잘 먹여줘서 아주 좋은 시간을 가졌었죠. 목사님들끼리 놀러 가면 그런 거 일체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서로 사정을 너무나 잘 아니까 편하네요. 목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요, 금방 통합니다. 한마디 하면 금방 이해가 되고 말이 통하니까 금방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루를 쉬어도 릴렉스 하면서 쉴 수 있었다. 근데 노는 것도 피곤하더라고요. 갔다 오니까 또 굉장히 피곤하더라고요. 저는 차를 타고 가는 동안 인디아나의 조그만 도시에서 목회를 하는 젊은 목사님하고 주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그 목사님이 개척을 한 교회인데 워낙 그 도시 한국 사람들이 적게 살아서 다 해봐야 그저 한 200~300명 정도 사니까 아무리 부흥을 해도 한계가 뚜렷하게 있는 거죠. 전에부터 참 아까운 목사님이 저 시골에서 고생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벌써 13년 동안 그곳에서 목회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 그 동네 근처에 삼성에서 배러리 공장을 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11개의 협력업체가 한국에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몇 년 후면 그 도시가 엄청나게 바뀔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몰려들게 될 것 같아요.
그 도시에 한국 교회라고는 거의 없으니까 한국에서 온 믿는 사람들이 어느 교회 가겠어요? 그 교회 갈 거 아닙니까? 그 교회가 대박이 터질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 목사님이 몇 년 전에 이제 젊은 목사니까 30대, 40대 목사님의 모임에 강사로 초청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생각을 해보니까 왜 자기 같은 사람을 강사로 초청했는가? 의문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왜 나처럼 시골 교회에서 작은 목회를 하고 있는 이 목사를 강사로 초청한 겁니까?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우리 교단 목사님들 30, 40대 목사님들 중에서 5년 이상 개척교회를 한 사람은 전국에 목사님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젊은 목사님들이 개척교회를 하면서 한 3년 정도 해보다가 안 되면 그냥 그만둔다는 거예요. 개척교회 3년 하면 당연히 안 되죠. 될 리가 있겠습니까? 개척교회 10년을 해도 자리 잡기 어렵습니다. 보통 비즈니스는요, 한 10년 정도 잘하면 자리를 잡거든요. 그래서 일단 자리를 잡으면 뭐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뭐 루틴으로 자동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카고 지역은 10년을 개척교회를 해도 티도 나지 않아요. 바람 한번 불면요,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그만큼 개척교회가 어려운 거예요. 수많은 노력과 자금을 투자해도요, 결과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힘듭니까?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한 그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10년을 해도 그날이 그턱인 거예요. 우리 교회는 2003년도에 한사랑 장로교회로 시작했습니다. 교인들이 거의 없는 데서 지금 이만큼 성장을 한 거예요. 시카고 지역에서 성도들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개척해서 우리 교회같이 교회당을 마련하고 자립한 교회는 제가 아는 바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큰 교회에서 갈라져 나와서 처음 시작부터 뭐 70명, 80명, 100명 이렇게 시작한 교회는 몇 개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런 교회를 개척교회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겠죠. 우리 교회같이 맨 땅에 헤딩하는 식으로 시작해서 이렇게 된 교회는 제가 아는 한은 없습니다. 그럼 우리 자랑 같지만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긍지를 가져도 괜찮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포도원 농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이나 한국은 농경사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농업의 비중이 큰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은 여전히 대단히 중요한 산업이죠. 기본적으로 인간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농업을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을 겁니다. 식량 위기가 닥치면 식량은 국가의 전망을 좌우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식량을 무기화한다, 뭐 이런 얘기 듣지 않아요? 장차 얼마 후에는 정말 식량이 무기화되는 때가 곧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는데 국제적으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농산물이에요. 특히 빵의 주 원료인 밀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밀의 중요한 산지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크라이나에서 밀을 수출하지 못하면요, 세계 곡물 시장이 요동을 칠 것이고 밀값이 크게 오르면요, 가난한 나라들은 굶어 죽게 될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되도록이면 우크라이나의 밀 생산지는 공격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밀은 흑해를 통해서 배에 실려서 세계로 수출되거든요. 여러분, 흑해를 지도에서 보면 아시겠지만 뭐 이렇게 꼭 주머니가 이렇게 뭐 풍선같이 생겼어요. 그 밑에 조그만 해협만 막으면 흑해는 오도 가도 못합니다. 러시아가 거길 막으면요,
굉장한 어려움이 오거든요. 근데 러시아가 거기 막지 못합니다. 왜요? 전 세계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받을 것이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리 한국의 주요 산업은 농업이었습니다. 농사가 잘 되고 풍년이 들면 그 해는 정말 여유가 있고 살만했고요. 흉년이 들면 굶는 사람들이 속출했습니다. 얼마 전에 추석이 지났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말이 있잖아요. 더도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추석 때가 되면 모든 곡식과 과일을 추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가 1년 중에 가장 풍성한 때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못 사는 사람이라도 추석 때는 풍요로운 거죠. 살만한 거죠. 농사의 목표는 추수에 있습니다. 농부는 봄에 씨를 뿌리면서 벌써 가을에 추수할 꿈에 부풀어 있어요. 추수를 바라보면서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일을 합니다. 모종을 하고 잡초를 뽑아주고 비료를 주고 봄, 여름, 가을 눈꽃 뜰 새 없이 바쁘게 일을 합니다. 제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여름에 시골에 놀러 갔거든요. 근데 그 시골 농부들이요, 진짜 5끼를 먹더라고요, 5끼. 근데 5끼를 먹는데 고봉이라 그러죠, 고봉. 예? 그 밥 그릇 안에 들어간 것보다 위에 올라간 게 훨씬 더 높아. 야, 어떻게 밥을 그렇게 쌌는지 몰라요? 요렇게 쌌어요, 정말. 그걸 5끼를 먹더라고요. 아침, 점심 사이에 3찬 먹고요. 점심 먹고 또 밥 먹고 또 저녁 또 먹어. 우리 같은 사람들은요, 그게 반에 반도 못 먹어요. 근데 그렇게 먹어야지 일을 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그런 말 하잖아요. 밥심으로 산다. 뭐 그게 바로 그 얘기인 거예요. 또 허구한 날 5끼를 해대는 여성들은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는 겁니까? 오직 가을에 추수를 많이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비가 제때 오지 않거나 혹은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혹은 태풍이 불어서 한순간에 농사 지은 것이 그냥 다 쓸려 내려간다면 농부는 절망하게 되는 거죠. 그 논밭을 바라보면서 주저앉아 우는 거죠. 자식 새끼들하고 뭘 먹고 사나? 살 길이 막막합니다. 그런 참담한 일들이 과거에는 자주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뿌린 대로 거둘 것이다. 시편을 보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요, 수고한 대로 거두는 것, 그것이 바로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수고하지 않는데 불로소득으로 거두는 것, 그거 성경이 축복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공짜로 얻는 것, 그거 복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공짜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땀 흘려 얻은 것만이 축복입니다. 그러면 저주는 뭡니까? 수고하고 땀을 흘렸는데도 불구하고 거두지 못하는 것, 그게 바로 저주예요. 1997년과 98년에 북한에서 흉년과 기근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다고 합니다. 소위 고난의 행군이죠. 저는 뭐 북한 사람들이 게으르고 놀아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분들도 열심히 일하고 땀 흘렸을 거예요. 그러나 홍수가 나서 곡식이 다 떠내려갔고요, 기근이 닥쳤어요. 그동안의 수고가 물거품이 된 거예요. 바로 그것이 저주예요.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얻는 게 없어. 그게 저주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한 농부는 탄식하고 있습니다. 농부는 기름진 산에 땅을 팠어요. 돌을 골라내고 땅을 고르고 옥토로 만들었어요. 그곳에다가 가장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정성을 다해 가꿨어요. 망대를 세우고요, 포도주를 짤 틀을 다 준비했어요.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끝났어요. 추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최고의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그만 들포도가 맺힌 거예요. 거름을 주고 김을 주고 정성을 다했는데, 기대를 가지고 기다렸는데 들포도가 맺혔어요. 우리 본문 4절을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본문 4절. 자, 시작.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힘은 어찌민고. 그러니까 포도원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뭐 더해줄 게 없는 거야. 무엇을 더할 수 있으랴. 물 주고 비료 주고 약 주고 정성을 다 쏟아붓어요. 더 이상 해줄 게 없어요. 그런데 결과는 들포도가 맺힌 거예요. 뭐가 원인입니까?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불만이 있죠. 왜 나에게는 형통함이 없을까? 남들은 복을 많이 받는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힘든 일이 많이 생기게 할까? 남의 아이들은 잘 되는 것 같은데 왜 우리 아이들은 별 볼 일 없을까? 하나님이 왜 나에게 듬뿍 복을 부어주지 않으실까? 여러 가지 불평이 생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적어도 열매를 맺기에 충분한 복을 주었다. 너희에게 충분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복을 주었다. 이미. 좀 더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의 의에 비하면 받은 축복이 더 크다. 우리의 진실에 비하면 받은 은혜가 더 크다. 우리의 수고에 비하면 그 결과가 훨씬 더 크다는 것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나지 하나님이 아니에요. 제가 그 목사님들을 만나보면 다 힘들어요. 하기야 세상 삶이 다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큰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님은 그 나름대로 힘들고요. 작은 교회는 말할 것도 없어요. 이민교회가 여러 가지 조건이 열악합니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신학교 동기들이 만나면요, 한국에서 목회하는 목사님 그냥 목사님이고, 세계 오지에 가서 고생하는 목사님을 선교사라고 해서 아주 또 높게 평가하지 않습니까? 이민 목회하는 목사님이 오면 순교사라고 해서 불쌍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불쌍하게. 너무 고생한다는 거죠. 특별히 작은 교회, 개척교회, 시골교회로 목회하면서 목회하는 목사님들 고생 많이 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자녀들이 대부분 잘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 공부 잘하고요. 좋은 대학 들어가고요. 학교 졸업하면 좋은 직장 얻어서 부모들이 고생한 것을 보상받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얘네들은 어려서부터 부모가 고생하는 걸 자기 눈으로 봤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살아남는 길은 공부 열심히 하는 것밖에 없다. 열심히 한단 말이죠. 열심히 하는 놈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좋은 열매를 맺기에 충분한 모든 것을 공급해 줬어요. 그런데 결과는 들포도가 열렸어요. 그러면 변명하고 불평합니다. 환경을 탓하고 조건을 탓합니다. 책임을 남에게 전가시킵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통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충분한 것을 공급했다니까요. 여러분, 인생은 추수입니다. 내가 심고 내가 거두는 거예요. 지금의 결과는 내가 무엇을 심었느냐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심지 않은 거 거둘 수 있겠습니까? 엉뚱한 거 심어놓고 좋은 거 걷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이 나를 친절하게 대하면요,
내가 다른 사람을 친절하게 대한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웃는 얼굴로 대하면 다른 사람도 나에게 웃는 얼굴로 대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웃는 얼굴에 침 뱉으랴? 이런 말 있잖아요. 내가 사랑하지도 않았는데 상대방이 나를 사랑할 거다. 이런 근거 없는 자신감은 도대체 어디서 생기는 겁니까? 아니, 내가 먼저 사랑해야지 남이 나를 사랑하죠. 나는 사랑 하나도 안 했는데 남이 나를 사랑할 거다. 남이 나를 좋아할 거다. 아니,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내가 먼저 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내가 먼저 희생하고, 내가 먼저 헌신하고,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봉사하고, 섬기고, 그게 기독교인이에요. 사랑받기를 기다리고, 뭐 남이 나를 뭐 높여주길 기다리고,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뭐 이 교회는 뭐 사랑이 없다.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먼저 사랑해야지. 내가 사랑하는데 누가 나를 사랑하겠어요? 당연히 사랑이 없죠. 여러분, 내가 먼저 심는 겁니다. 내가 미움과 원망을 심으면 미움과 원망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정의고 그게 공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번 이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이 정의롭고 공의롭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정직한 사람은 손해보고요, 가난하게 삽니다. 반대로 탐욕스럽고 불의한 사람은 잘 살고 잘 먹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어지러운 거예요. 복잡한 거예요. 땀 흘리지 않고 불의하게 재산을 모읍니다. 한탕주의가 판을 칩니다. 여러분, 한국에서는 아파트 하나 잘 사면요, 한 1, 2년 기다리면 10억이 뛴대요. 아니, 100만 불이 1, 2년에 아무것도 안 하는데 100만 불이 그냥 굴러 들어온, 세상에 이런 불공평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나도 한번 거기 끼어서 한번 한탕 해볼까? 또 그런 사람은 또 항상 막사 타가지고 손에 왕창 보지요. 여러분,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당장은 좋을지 모르지만 그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결코 플러스가 되지 않아요. 길게 보면요, 그것 때문에 불행과 저주가 올 수도 있습니다. 더 길게 보면요, 우리가 이 세상 잠깐 사는데 뭐 그렇게 부귀영화 누려봐야 그게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자족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예화가 나오지 않습니까? 호의호식하던 부자는 죽어서 음부로 가서 뜨거운 가운데 고생하고 있어요. 반면에 거지 나사로는 생전에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굶주린 배를 채웠지만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극상품 포도를 심었는데 왜 들포도가 나는 겁니까?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근본이 잘못된 거예요. 근본이. 계시록 2장을 보면요, 에베소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그러므로 어디에서 떨어졌는가를 생각하고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마치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그거 보시고 너무 만족스러웠어요. 보시기에 매우 좋았어요. 그런데 그만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어요. 그리고 변명하고 원망했어요.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죠.
하나님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가 열린 거예요.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타난 거예요. 근본부터 잘못됐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지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중학교 때 읽었던 그 김동인의 단편소설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발가락이 닮았다라는 작품이 있어요. 주인공은 젊은 시절에 방탕한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성병에 걸리죠. 매독에 걸렸어요. 치료가 잘 안 돼. 의사는 그 사람에게 아기를 낳을 수 없다고 선언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결혼을 해요. 처음에는 부인과의 관계가 괜찮았어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 나는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그런 어떤 핸디캡 이런 것 때문에 부인을 괴롭히고 못 살게 굽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부인과의 관계가 안 좋아지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아내의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내가 얘기합니다. 내가 임신했습니다. 근데 이 주인공은 자기의 그 비밀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밝힐 수 없었어요. 드디어 아내가 출산을 했어요. 이 주인공은 아기가 자기를 닮았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양말을 벗고 발가락을 보이면서 봐라, 발가락이 닮았지 않았느냐? 여러분, 그런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회개해야죠. 남편, 아내 다 회개해야죠. 들포도가 열렸다는 것은 환경 때문이 아니에요. 남 탓할 문제가 아닙니다. 자신의 문제입니다. 깊이 감추어졌던 죄의 문제인데 오래 잠복하고 있다가 악한 열매를 맺은 거예요. 우리 본문 7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본문 7절. 자, 시작.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공평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의로움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고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어요. 공평을 심었고 공평의 지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뭐예요? 포악이에요. 포악. 그들에게 의로움을 심었어요. 그러면 의로운 열매, 선한 열매가 맺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불의의 열매가 맺혔어요. 사랑을 심었는데 미움과 탐욕의 열매가 맺히고 말았어요. 그 원인이 뭐겠습니까? 그 원인은 죄예요. 여러분, 들포도가 맺힌 원인은 죄입니다. 우리 속에 일어나는 욕심, 미움, 불신, 불의, 교만의 뿌리를 찾아 들어가면 그게 죄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죄가 뿌리라면 욕심, 불의, 미움, 교만은 열매예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 욕심이 생겨요. 탐욕이 생겨요. 아, 내가 욕심 부리지 말아야지. 그런다고 욕심이 없어집니까? 절대 안 없어져요. 회개해야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까닭 없이 미워요. 주는 거 없이 미운 사람 있잖아요. 미워하지 말아야지. 여러분, 그런다고 미움이 없어집니까? 아니요. 회개해야지 없어지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물론 상대방이 미운 짓을 하는 것도 있겠지만 문제의 핵심은 상대방이 아니에요. 나의 문제예요. 나의 죄성 때문에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의와 공평을 줬어요. 은혜를 줬어요. 율법을 줬어요. 근데 열매는 포악이었고 불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죠. 여러분, 교회는요, 회개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는 교회에서 회개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교회가 옥토가 돼야 됩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옥토에 좋은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때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가라지는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도 까딱 잘못하면 가라지가 될 수 있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가 가라지가 될 수 있어요. 종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가서 가라지 뽑아버릴까요? 아니, 뽑지 마라. 가라지 뽑다가 알곡이 다 뽑힐라. 주님의 관심은 알곡에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알곡이 되기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주님은 인내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인내를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지 않으면요, 결국은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추수날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서 불살아 버릴 것이고,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회개하고요, 깨끗한 포도나무가 되어서 최상의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